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이 결의를 하고 그렇게 숨어서 이제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어제 공회에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으니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검 같은 것을 몰래 준비했다가 슬쩍 바울 옆에 가서 찌르는 방법으로 바울을 이렇게 암살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더 아주 강력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 바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시기로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략은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사자굴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들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누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제공해 주셨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정말 수많은 것 다 동원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라는 그 사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단이나 악한 것들이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면서도 아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아니면 사탄이 나를 괴롭힐까봐 이거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난 보호받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이나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아니면 사람들이 손짓한다고 기차가 멈춰서요? 기차는 그냥 다음 역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옆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차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근심 걱정,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이거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그 뜻 앞에 나를 맡기고 나면 그래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세 줄에 줄에 앉아 있는 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아시온에 팔려갈 수 없다. 저 참새 그 얘기는 뭐냐면 참새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우리가 떨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떡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